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한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부활이라는 그의 작품의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 속에서 솟아나는 풀을 아무리 수천만 명이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깔고 나오는 풀을 다 뽑아버린다 하여도 생명은 다시 살아나고야 마나니 생명의 힘을 막을 자 누구인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죽은 뒤에도 그들은 무덤을 돌로 막고 거기에 인봉하고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도록 빌라도의 인을 거기에 박아서 봉인을 하고 심지어 파수꾼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습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풀을 그 생명을 막을 자가 없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건이고 증거가 확실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성경은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으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이기 때문에 논리나 어떤 다른 해석이나 설득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또한 전에 경험되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누군가에게 이해시킬 수가 없는 것이었고 그 부활에 관하여 어떤 설명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자체가 초월적인 것이고 신비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정되셨다,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자격을 주고 인정을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정했다라는 말은 본래 있는 것을 나타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은 무엇이냐? 본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부활로 나타내셨을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입니다. 이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이 부활이야말로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사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신비, 초월적인 사건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만약 이 성경에서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한 어떤 사건들을 다 제해버린다면 이 성경은 정말로 빈 껍데기만 남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신비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이죠.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은 초월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그 중에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신비한 사건인 것입니다. 누군가 무디에게 와서 그렇게 물었다고 하죠. 나는 성경에 나오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야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믿을 수 없다고 한 바로 그것이 내가 믿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의 이 신비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절 때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활주일 때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마스 아놀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증거를 내보일 수가 있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 위하여 여러 번 조사하였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다른 시대의 역사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저자와 기록들을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보다 더 완전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인류 역사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놀라운 역사학자가,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인물 중에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말해봐라. 학생들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죠. 나는 부시 대통령이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워렌 머핏이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오프라 윈프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다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한 학생이 나는 예수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학생이 그 학생의 손을 딱 내리면서 선생님이 살아있는 사람만 얘기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 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 시골에서 감나무나 여러 가지 이런 나무들을 재배하는데요. 보통 3년이면 열매를 맺습니다. 첫 열매가 맺어요. 그럼 이 농부는, 그 감나무의 주인은 뭐냐? 내년에는 더 많이 열리겠지. 왜? 첫 열매가 열렸으니 다음에도 열매가 열릴 것이다. 농부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23절에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고 51절과 52절에 가서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믿고 죽은 성도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거듭난 우리도 부활할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다.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낫겠습니까?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무덤에 들어가 썩을 거야. 나는 전혀 소망이 없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죽음이여 나에게 오라. 응? 왜?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나는 다시 살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 20년쯤이나 됐을까요? 제가 이 연대 이 계산이 잘 안 돼서 미국에 처음으로 집회를 갔다가 워싱턴을 방문하고 워싱턴 백악관에 간 적이 있었죠. 백악관은 그때 당시 9.11 이후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백악관 일부가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의 방이 있고 그 방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해놨어요. 링컨 대통령의 방에 가면 큰 사진이 이렇게 있고 그 아래 책상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성경 중에 한 부분이 유난히 때가 새카맣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손때가 묻어서. 근데 그 구절이 뭐냐?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을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죽음 저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를 말해요. 죽어도 살겠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우리가 두렵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그럴까요? 얽매여 있기 때문에. 돈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일에 매이고 우리는 많은 것들에 매여서 그냥 노예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항상 무엇인가 매여 있고 자유로움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베테라는 사람은 상당히 유복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의 문인 괴테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불행을 모르고 산 사람이라고들 한다. 사실 세상의 물질적인 조건이나 육신의 환경은 누구보다 좋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다 바라는 거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환경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그 괴테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 내 평생을 돌이켜볼 때 정말 만족하다, 행복하다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은 단 하루도 없다. 모든 것이 풍족한 것 같지만 이 괴테는 여전히 무엇인가 매여 살았고 무엇인가를 두려워했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가장 두렵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합니다. 죽음이 정해져 있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이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문제와 내가 싸워서 내일 승리를 거둔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문제는 뭐냐?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내가 실패하든 내가 성공하든 내가 이기든 지든 모든 날의 문제는 죽음이다. 이것이 인간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날의 문제가 되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죽어도 살겠고라고 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이지. 폴 트루니에가 유명한 의사죠.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평생 동안 자기는 그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70년 동안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리스 여행을 하는 중에 아내 넬리라고 하는 아내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결국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 넬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얼굴이 그냥 환하게 빛나고 아주 평온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당신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테니 정말 즐거울 거예요. 지금 임종을 앞둔 사람이 하는 얘기죠. 오늘 내가 천국에 가면 당신의 부모님을 만날 텐데 정말 즐거울 겁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제네바로 돌아온 이 폴 투르니에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어요. 과연 내가 죽을 때 내 아내처럼 저런 확신이 있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지금까지 자신을 따라다니던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했다. 내가 거듭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는 진정한 자유를 체험했다. 그러면서 나는 넬리와 결혼의 육체로만 부부가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과 소망 속에 하나가 되었다.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놀라운 일을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왜 이 부활 신앙을 갖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활은 헌신의 자유이죠. 헌신의 자유. 아이자야 베를린이라고 하는 영국 학자가 자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는 소극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이 자유는 억압이나 또는 간섭이나 자신을 얽매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그게 풀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다. 그런 자유죠. 근데 또 하나의 자유를 말하는데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무슨 자유냐? 무엇인가를 위해 내 스스로 나를 버리는 자유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버리는 자유입니다. 적극적인 자유. 근데 신앙이란 뭐냐? 이 적극적인 자유가 신앙이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버리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죠. 이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을 모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을, 그 향유를 자기를 위해서 샀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로 그 발을 씻겨주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버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자기 손에서 넣고 자유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11장에 보면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죽어도 살겠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 나사로의 죽음에서 다시 삶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값비싼 향유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상이를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이 마리아처럼 값비싸다고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버릴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유는 아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마리아가 슬펐을까요? 내 향유를 하고 슬퍼했을까요? 내가 향유를 주님을 위해 드렸다고 기뻐했을까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화는 자유에서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 자유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증거가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론이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사건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 목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그 값비싼 향유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라비가 다시 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오. 주님을 섬기는 헌신을 통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